제가 믿음 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듯이 이렇게 제가 짧은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제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성도된, 구별된, 그렇죠?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 지금의 삶의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교회 안과 또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밖에서 우리 삶의 영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있죠.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관계,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우리가 인생이 여정이라고 한다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계다. 이 관계는요 서로 상호적이에요. 한마디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적인 관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익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저게 이제 깨어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놓여졌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게 사람 이웃과의 관계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그게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의 더 관계가 있다면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피조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99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좋은 관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좋은 관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 놀랍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빼지 않고 더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예요.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자, 관계가 상호적이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아픈 관계, 나쁜 관계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에게 삶에 또 사역에 기쁨을 준 사람들이 있지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예가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썼는데 그게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렉산더, 그 당시에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하나, 알렉산더, 여기 나오는, 언급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에 배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선 편지, 디모데 전서, 자, 1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언급되는 이름 알렉산더,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격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알렉산더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알렉산더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원수가 되었고, 그가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픔으로 남은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그 4장 10절, 이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바로 앞에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데로 간 게 무슨,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말 그대로 뭐냐면 세상의 도시예요. 퇴폐와 향락에 부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 얘기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디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생애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 사도 바울 마음에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그쵸, 로마서 16장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에는 자, 약 한 37명의 개개인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차례로 호명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에 목회자라는 표현보다도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역자들,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7명가량의 개개인의 이름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고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쵸?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속해서 우리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몇의 목회자들이 물론 잘해야죠. 대부분의 목회자들 잘해야죠. 근데요,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목회자들만 잘해서는 안 되죠. 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말 그대로, 저는 그런 표현 참 잘 안 써요. 목회자와 평신도 사실은 잘 안 써요. 그건 성도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자면, 그렇죠? 자, 거의 대부분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평신도들을 우리가 올곧게 잘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그런 사람들처럼 소명을 발견하고 깨어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주제를 이제 잠깐 다른 데로 돌렸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되는 요소가 있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요소들을 종합해 보니까 크게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두려움입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요소 가운데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동결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은사가 주어지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그런 지혜, 이 은사를 완전히 묶어버려요.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교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정말 뭐예요? 그래서 두렵게 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자녀가 부모 때문에 늘 두려움에 눌려 있다면 결국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재능,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결국은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부정자가 돼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두려움의 사슬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의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압박,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미 선언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그 고리도 끊으셨는데 뭐예요? 죄와 죽음의 고리도 끊으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압박, 누르고 있는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내 안의 분노. 여러분, 분노는요, 분노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죽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맨 끝에 효자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유교사회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분노가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분노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나도 죽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나는 뒤끝 없다고. 이거 대단히 사실은 위험하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격 안 변하더라, 그렇다 하더라도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성격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죠? 내 성격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왜 무릎 꿇을까요?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그래요. 내 성격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성격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면 결국 주님이요 만지시고 다루어 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는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어 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 분노는 열정과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 변화받으면 열정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열심이 뭐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나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느라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열정과 반드시 통합니다. 같이 가요. 항상 분노와 열정이 같이 가는 것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같이 가지만 분노의 끝과 열정의 끝은 분명히 달라요. 열정은 생산적이에요.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세워요. 그러나 분노는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망칩니다.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그 분노가 변하여 사랑의 열정의 사람들 바뀌는 귀한 역사가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유혹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난 유혹 없어.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뭐 부흥회 안 하지만 전 부흥회 끝나고 은혜 많이 받으면요 저 혼자 기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순간에 뭐냐면 은혜 있는 곳에 반드시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았다? 유혹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유혹이 없는 사람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자기가 그냥 데리고 그냥 뻔히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는 내버려둬요. 근데 은혜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숨길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감히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숨길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 게 우리의 대적 사단이에요. 여러분 감히 사단이 누구도 유혹했어요? 누구도?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언제 유혹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공생애를 앞두고 이제 정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뿐만이 아닙니다. 공생애 3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잠시 떠났다고요. 여러분 대적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장하고 우연히 잘 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안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 영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영역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역이 있어야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분노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그렇죠? 두려움, 분노, 유혹. 여러분, 이것을 왜 이겨야 되냐면, 왜 극복해야 된다면, 우리가요, 두려움과 분노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면서 살면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한 우리 성도들, 그 자존감이 다치고 상합니다. 결국 뭐냐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매번 일어나 보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쳐가지고요, 중환자들도요,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전 눈 뜨자마자 먹었어요. 왜요? 살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 당시에 저는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제 제3자로, 야, 그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도 면회 시간에 와서 밥 주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어렴풋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입 쫙쫙 벌리는 새들처럼 좀 그렇게 받아먹었어요. 3개월 침대에 묶여있다는 거는요, 뭐 상처의 아픔보다도 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건 뭐냐면, 병실 침대에서 배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하게도요, 저는 그거 여의치 않았어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어요. 간혹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년 3개월까지 묶여있을 건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잘 먹고 잘 배설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포자기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처방도 소용없어요. 희망이란 불이 꺼진 다음에 무엇으로 그 마음속에 희망의 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분노를 가질 수 있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의 분노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두려움과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마음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꼭 서러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즉,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억나는 사람들, 사도 바울 마음에 새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사랑받은 사람.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 특별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다른 것이 빛납니다. 다른 것은 다 갖췄는데 사랑이 빠진 것은 이거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건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 결혼생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 응? 여러분 사랑 받으면 영혼이 미소 져요.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 사람들이 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응?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 많이 받으세요. 남편은 아내는 불완전해도요. 그렇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성도는 성도를. 사랑 받으면 미소 짓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이 찌들어 있거나 눌려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생기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쬐는 만큼 그 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홀에 있는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참 매년 보면 대단해요. 야 여기서 어떻게 꽃이 필까? 지난 주중에서부터 꽃이 올라오는 작은 화초들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은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귀한 은혜가 내려쬐는 순간 바로 시들은 영혼에 주님 앞에서 활짝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면 다른 거 다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격과 그 사명에 있어서 인정받는 것. 인격. 또 맡겨진 사명. 그걸로 인정받는 것.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자,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항상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여인. 그래서 인격이 검증됐어요.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렇죠? 어린이 여자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재판정에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성품을 인정받고 그의 사역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인격적인 면으로 성품적인 면으로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 맡겨진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함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누구예요? 예. 여기 특별히 아드로니고는 여기 보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함께 갇혔다. 함께 갇혔다 뭐예요? 함께 어디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몸을 던져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고 많이 했다. 여기 인정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또한 시험받고 검증되고 인격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명단들을 보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땀을 흘렸다. 여러분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헌신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뭐했다? 일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한 흔적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에 남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서 자 이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단 한 번 나온, 한 번 언급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외에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혹시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뻐 달려와 나를 안으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내일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워집시다. 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사회에 정말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